오늘 하나님의 말씀 히브리서 2장 5절로부터 10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 5절로부터 10절까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네. 하나님이 우리가 말하는 바 장차 올 세상을 천사들에게 복종하게 하심이 아니니라. 그러나 누구인가가 어디서에서 증언하여 이르되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시며 만물을 그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셨느니라 하셨으니 만물로 그에게 복종하게 하셨은즉 복종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어야 하겠으나 지금 우리가 만물이 아직 그에게 복종하고 있는 것을 보지 못하고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은 이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아멘. 우리 지난주 우리 요한 1서 말씀을 나누면서 벌써 적 그리스도가 나타났다고 사도 요한이 기록했죠.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이 사단의 역사지요. 그리고 그 사단의 역사에 종노릇하는 사람들, 그래서 교회를 해방하고 복음을 가리고 사람들을 미혹하고 실족해하는 이 역사가 초대교회부터 있었다고 그러는 거죠. 심지어는 예수님이 공생애 시작할 때부터 사단이 예수를 시험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일이 지금은 벌써 2000년이나 만데 이건 뭐 말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사단이 무엇으로 시험하는지 사도 요한이 기록하기를 예수님이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 이걸 부인하게 만든다고 그랬죠. 그렇죠? 네. 그렇지 않으면 예수님은 인정하되 그리스도는 예수의 몸을 빌려서 잠시 동안 그 안에 있었던 것뿐이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으실 때 성령이 비둘기같이 예수님께 임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때 임하고 공생애 동안 함께 계시다가 십자가에 죽으실 때 그 전에 떠나신 분이라는 거죠. 네. 아니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죽은 거면 말이 안 되지.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게 더 그럴듯한 거죠. 아니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됐어? 요셉으로부터 난 게 아니야? 이걸 누가 믿겠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그렇죠? 네. 아니 거짓말을 해도 그래야지. 요셉을 호수아비로 만들어 놓고 요셉으로부터 난 게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된 거라고? 그러니까 사실은 성경에 기록된 것을 하나하나씩 뜯어보면은 아니 이걸 어떻게 믿으라고 그런다니까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별로 의심 없죠. 어릴 때부터 그냥 예수님 탄생일 갖고 성탄절날 우리는 예수님을 잘 알지도 못하고 교회도 안 다니면서 성탄절을 그러면 기다려지는 거죠. 선물 받으려고. 크리스마스 캐롤 나오면서 완전히 겨울 분위기로 하면서 전혀 그런 거에 대한 의심도 없어요. 그렇죠? 그냥 메리 크리스마스인 거죠. 요즘은 그것도 이제 다 지워져 버렸지만. 근데 사실은 그 하나하나 보면 정말 이것처럼 말이 안 되는 일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런 생각 없이 우리는 다 믿어 그런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거죠. 사단이 그렇게 미혹하는 거죠. 그냥 예수라는 사람의 몸을 빌어서 하나님의 영이 역사했다가 십자가에 떠나는 거다. 예수가 그리스도가 아니라 이 하나님, 그리스도는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이거는 죽을 수 없는 존재.
그게 사실은 더 설득력 있는 것처럼 보이죠. 그렇죠? 소위 이제 영지주의라 그러는 거죠. 예수님 자신도 말씀하셨잖아요. 살리는 것은 영이요, 육은 무익하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무익한 거 갖고 하나님께서 뭐 어떻게 하신 거? 살리는 건 영이라 그러는데. 그래서 이 무익한 이 육을 잘 다스려서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지 않도록, 그래서 성령을 따르도록 이거는 그렇게 단련시켜야 된다. 그래서 금욕주의로 나간다 그러죠. 그렇죠? 예. 철저하게 자기 정욕을 누르고 자기 자신을 연단시키고 금욕을 하고, 그래서 수도원 같은 것들이 많이 나타나면서 이제는 혼인도 금하고 오직 주님을 위해서. 다 틀린 것이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정말 그 중에 믿음으로 정말 주님께서 걸으신 그 고난의 길 걷겠다고 그렇게 나르는 사람이 분명히 있죠. 그런데 많은 경우가 그렇게 나가는 거죠.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어떻게 해요? 육은 무익하다 그러는데 뭐 육체 갖고 그렇게 씨름할 이유가 없지. 그건 내버려 두고 우리 영만 성령을 따라서 온전히 따라가면 되지. 그러다 보니까 쾌락주의로 그냥 이거는 뭐 육으로 하는 거야. 그건 뭐 어차피 죽음으로 끝나는 건데. 이러면서 복음에서 떠나갔고 이걸 변질시키는 거예요. 사단이 그 짓을 한다는 거죠. 그 역사가 벌써 2000년이나 된 거예요. 그렇죠? 네. 사도 요한이 말년에 그걸 목격하고 확인한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걸 기록으로 남겼는데, 히브리서에서 보면 이 예수님이 누구신지, 누가 이 히브리서를 썼는지는 밝히질 않아갖고 몰라요. 아무도 몰라요. 바울에 썼을까? 그런데 문체가 좀 바울하고는 다르고, 그렇지만 작자는 미상이지만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천사보다 뛰어나신 분, 하나님의 집에 종으로 쓰임받았던 모세보다 뛰어나신 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일 흠모하는 사람은 모세죠. 그렇죠? 그냥 지팡이 하나로 바로 왕 앞에 서서 바로 굴복시킨 이게 얼마나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모세를 흠모하겠습니까? 그래서 모세보다 뛰어난 하나님의 집에 사환으로 종으로 쓰임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리고 이 땅에 수많은 대제사장들이 있었지만 그 대제사장들보다 뛰어난 영원한 대제사장 오신 예수님. 이 예수님이 얼마나 뛰어난지 사람들이 생각했던 것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제 증거하는 건데, 오늘 본문 2장에서는 천사들보다 뛰어나다는 것을 이제 증거하는데, 하나님이 우리가 말하는 바 세상, 장차 올 세상을 천사들에게 복종하게 하시는 것이 아니다. 천사들이 뛰어나고 지혜도 있고 능력도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세우실 이 세상을 천사들에게 주려고, 이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구약 성경을 인용해서 이것을 증거하는데, 누구인가 어디에서 증언하여 이르되, 그러니까 히브리서 기자가 이었을 때 그냥 쓴 거죠. 그때 이게 어디서 있었더라는 잘 모르겠지만, 그런데 이걸 다 기억한다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거예요. 우리는 다 기억하지 못하지만 요즘에 편리한 도구 서칭 기능 있죠. 검색 기능으로 해보면 시편 8편입니다. 시편 8편 다윗의 시죠. 이걸 인용했어요. 사람이 무엇이겠는데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셨다. 시편 8편에서 사람이 무엇이기에 할 때
자신을 가리키는 거죠, 먼저는요. 물론 이것이 꼭 다윗만은 아닐지라도 이 다윗이 지금 그런 것을 경험하고 마음에 그것이 있어서 이 시로 표현한 거잖아요.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고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인자도 The Son of Man이에요. 그래서 다윗을 가리키는 것이 1차적으로죠. 그리고 2차적으로는 일반 사람들. 하나님께서 일반 사람 중에서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일컬은 사람들.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러죠. 그런데 그를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셨대요. 우리가 육신으로 지금 이 땅에 있으니까 천사는 영적인 존재고 어떻게 나타났다가 사라지는지도 모르고 많은 기적과 능력도 행하고 우린 천사보다 못하지만 잠시 동안. 근데 나중에는 천사보다 더 귀한 존재가 될 거라는 거죠. 영광과 존귀로 관을 주셨다는 거죠. 다윗에게 현실적으로는 왕으로 세워졌죠. 그냥 목동으로 늘 들에서 양들 데리고 다니면서 돌봤던 살면서 한 나라를 다스리는 왕으로 세워졌으니까. 그렇죠?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광과 존귀로 권을 주셨나이다. 그런데 이게 전부가 아닌 거예요. 9절에 보면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앞에서 시편에서는 다윗을 가리키는 것 같은데 곧 죽음의 고난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를 보니 이 히브리서 기자가 그 다윗의 시편을 통해서 다윗을 넘어서 그리스도를 바라봤다는 거죠. 이게 놀라운 거예요. 그렇죠? 네. 우리가 신약 성경을 읽을 때 이 눈이 열려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구약의 선지자들 통해서 주신 말씀이 늘 우리는 그 선지자 자신을 가리키는 건가? 이스라엘 백성을 가리키는 건가? 그러는데 그걸 넘어서 하나님께서 장차 보내실 그리스도에 대한 거라는 거죠. 이게 보통 은혜가 아닌 거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그들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그들의 삶을 통해서 또 주신 말씀을 통해서 그들이 깨닫고 경험한 내용들을 기록으로 남겼는데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이나 자신을 가리키는 것을 넘어서 장차 보내실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이라는 거죠. 이게 확인이 돼야 되는 거예요. 네. 왜냐하면 성경이 세상 책과 다른 것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성령의 감동으로 된 기록한 거라는 거죠. 그냥 사람의 생각으로 자신의 경험과 지식을 기록한 것이 아니라 성령의 감동으로. 그래서 그 2000년 전, 3000년 전, 4000년 전에 이 땅에 역사하셨던 동일한 성령께서 그때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서 선지자들 통해서 장차 일어날 일을 어떻게 보여주셨는지 그리고 수천 년의 세월을 뛰어넘어서 드디어 하나님께서 이 땅을 구원하시고자 그 아들을 보내셨을 때 주신 말씀과 행하신 일이 어떠한 일인지 이걸 쭉 보면 그냥 한 직선상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때 이렇게 역사하셨던 분을 쭉 보면 바로 이걸 이루신 분이 바로 이렇게 말씀하신 거구나. 이게 깨달아진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이 이제 풀리는 거예요. 깨달아지는 거죠. 창세기의 말씀이나 계시록의 말씀이나 그 가운데 이 모든 것이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이게 보통 일이 아닌 거잖아요. 이것이 그냥 우리의 생각이 아니라 사도 요한이 고백한 거잖아요. 그렇죠? 정말로 그 말년에 제일 오래까지는 이 땅에 남아있으면서 하나님의 말씀, 어부였어요. 무슨
학교 다니지도 않고 무슨 뭐 신학 공부한 것도 아니고. 그런데 이 요한이 깨달은 이 성경 말씀이 어떠한지, 요한복음에 기록된 대로 우리 요한복음 20장 30절로부터 31절까지, 요한복음 20장 30절로 31절까지 우리 같이 읽죠.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네. 제자들 앞에서 책에 기록된 이 책이라 그랬으니까 요한복음에 기록되지 아니한 표적도 많이 했지만 그걸 일일이 다 기록을 할 수 없다고 그랬죠. 그렇죠? 근데 오직 그 중에서 발췌를 해서죠. 어떤 말씀을 기록으로 남길까? 다른 복음서에서도 이미 있는 거 중요해서 또 새로운 시각으로 기록한 것도 있고, 또 거기에 빠진 것들 사도 요한이 이거는 중요한 건데 해서 기록한 것도 있고, 그렇게 해서 기록된 거죠. 그런데 목적은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시라는 거죠. 네. 예수님. 예수는 누굽니까? 이 땅에 육체로 살았던, 그렇죠? 네. 나사렛 예수인 거잖아요. 그렇죠? 네. 목수의 아들, 요셉의 아들로 지냈던 나사렛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라고 적었다는 거죠. 그리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왜냐하면 이 땅에 사람들이 살아있다 하나 이 생명이 없다는 거죠. 아니 무슨 생명이 없어? 내가 잘 숨쉬고 있고 잘 먹고 있고 잘 돌아다니고 있는데, 그러한 생명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금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생명은 영원한 생명이죠. 하나님의 생명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어서 이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생명을 얻게 하려면이라는 거죠. 네. 너무나 분명한 거죠. 그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생명, 영원한 생명이 있나? 내가 받았나? 이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그냥 살다가 죽는 건 다른 사람 다 살다 죽는 거잖아요. 그런 얘기가 아니라 영원한 생명이 있냐는 거죠. 영원한 생명이 안 받으면 그건 뭔지도 모르는데 그걸 받아서 뭐해? 뭐 영생이 뭐 이렇게 이런 세상에서 뭐 영원히 살 필요가 뭐가 있어? 그냥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는데, 그런 게 아니라 영원한 생명이 없으면 영원한 심판으로 끝나는 거예요. 이게 심각한 거예요. 그렇죠? 예. 그냥 살다가 뭐 다들 죽는데 뭐 그걸 누가 어떻게, 그럼 나중에 봐야지. 영원한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심각한 거고 이게 중요한 것이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지혜와 능력과 총동을 해서 이룬 구원의 사건인 거예요. 네. 그런데 이걸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인간의 몸으로, 우리와 똑같은 육신을 몸으로 이 땅에 보내셨다는 거예요. 이거 또 엄청난 기적인 거예요. 소위 말하는 성육신, 인카네이션인 거죠. 근데 우리는 성육신 별로 생각도 안 해보죠. 그렇죠? 예. 아까 말했던 크리스마스, 그냥 예수님 태어나신 날 그 정도 생각을 하고 있지. 그냥 어떻게 선물 받았는데 왜 부모님이 나한테 선물 뭘 준비해 주실까? 그 생각만 하고 있었지. 그렇죠? 이게 무슨 날인지, 예수님이 누구신지. 예. 아버지 요셉, 어머니 마리아, 태어난 자식 아니야? 아니라고요. 성령으로 잉태됐다 그랬어요. 그렇죠? 여러분 믿으십니까? 심각한 거잖아요. 그렇죠? 네. 진짜 믿냐는 거죠. 아니, 그런데 그것도 있잖아요. 상상 임신이라는 것도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 속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그 아들을 보내시는데 성령으로 마리아 몸을 빌려서 나오시겠다. 그래서 요셉이 이건 나로 말미암아 일어난 일이 아닌데, 근데 하나님께서 선서부에서 말씀해 주시죠. 이 아들은 성령으로 잉태된 거다. 두려워 말라. 네, 하나님의 그 구원의 계획 안에서 하나님의 역사로 마리아의 몸을 빌어서 이 땅에 보내신 아들인 거죠. 예. 그래도 그냥 그렇게 서로 혼인하고 뭐 그러기 전에 그냥 그 마리아의 몸을 빌어서 보내주시면 어땠을까? 그건 그냥 죽음인 거예요. 그 당시는 부정한 여자가 된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요셉과 정을 하는 가운데 마리아의 몸을 미루는데 요셉은 순전한 사람인 걸 하나님이 아시니까 요셉에게 이걸 말씀주고 이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런 거죠. 예. 그래서 요셉이 이 아들을 어떻게 키웠는지 뭐 어떻게 했는지 그런 얘기는 없어요. 그렇죠? 자세한 얘기는 없어요. 그냥 애굽으로 피신 갔다가 다시 돌아와서 나사렛 곳에서 살다가 일찍 소천한 것 같은데,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핵심은 이 예수에게 있으니까. 근데 그런 거 보면 그냥 신화처럼 느껴지죠. 대부분 신화에 보면 그 천국을 시작한 사람들의 뭐 여러 가지 일들 있잖아요. 뭐 수많은 민족에도 그 민족 신화가 있고 우리 한국도 한국의 민족 신화가 있고 그걸 누가 믿습니까? 고음이 뭐 어떡해요? 뭐 아래서 나왔어요? 예. 그냥 그런가 보다 그러죠. 그렇죠? 근데 예수님 이야기도 그런가 보다 하고 있습니까? 그럴 수가 없는 거라는 거죠. 그렇죠? 이것도 역사적 사실이라 그러는 거죠. 근데 단지 부활보다 증거는 그렇게 많지 않아요. 예. 그걸 직접 목격한 사람이 없잖아요. 그렇죠? 마리아하고 요셉밖에 없는데, 예. 둘이 그걸 뭐 발설한 것도 아니고 나중에 이제 기록으로만 남겨진 것뿐이죠. 이것이 어떻게 사실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단은 이거 가리기가 너무나 좋은 거죠. 그렇죠? 아니, 성령으로 잉태된다고? 사람의 몸으로가 아니라? 그런 황당한 거짓말이었어. 그냥 예수라는 사람의 몸을 빌어서 그에게 임하셨다가 공생에 살게 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다고 하나님의 아들이 그럴 수는 없지. 그래서 십자가 전에 떠나신 분이라는 거죠. 그냥 예수라는 사람의 몸만 빌었을 뿐인 거예요. 그리스도는 하나님께 속한 분인데 그럴 수가 없죠. 이게 더 그럴듯하게 들리는 거죠. 그래서 육신으로 오신 그리스도를 부인해버리는 거예요.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권능을 갖고 진정하고 그럴듯해 보이잖아요. 그렇죠? 네. 사람들이 거기에 혹하는 거죠. 그리고 이 능력의 하나님, 이 권세의 하나님, 나는 지금 이런 것 때문에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데 나를 도와주시고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나를 세워주시고 얼마든지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육신을 따라서 되겠다는 거예요. 사람의 일이 돼버린다는 거죠. 영적인 이야기를 하고 신비스러운 나하고 뭐 무슨 기적이 있는 것 같고 하는데 세상에 속한 거라고요. 그렇죠? 우리 지난주 얘기를 했잖아요. 세상에 속한 말을 하는데 세상 사람이 그걸 듣는다는 거죠. 체질에 맞으니까. 그게 세상 체질이라는 거예요. 신비한 뭔가 영적인 뭐 이런 얘기가 아니라 그게 세상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사람들이 거기에 혹하고 다 끌려간다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 그런 분이 아니라 정말로 말씀 그대로 문자 그대로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이 사실이라고요. 그걸 어떻게 확인합니까? 역시 부활로 확인하는 거죠. 네. 인간의 몸이었는데 신령한 몸으로 바뀌었어요. 네. 그런 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는 거, 이것도 가능한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시편 기자가 다윗이 쓴 이 시편을 그분의 이 시편 기자의 눈에는 이렇게 보이는 거죠.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영광과 존귀로 관수셨다는 거예요. 죽음의 고난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 그리스도를 본 거죠. 이거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성경 읽을 때 이게 보여야 되는 거예요. 성경 읽으면서. 이게 그 말씀 하시는 거구나. 네. 그렇지 않으면 여전히 육체를 따라서 해요. 그렇죠? 네. 그래서 성경 말씀 이렇게 해석하고 원어가 무슨 말로 되어 있는지 다 이해하고 그렇네. 사람의 말로예요. 그렇죠? 네. 그런데 히브리서 기자는 이걸 보면서 그리스도를 가리켰었구나.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이러한 고백이 하게 하셨는데 장차 이러한 모습으로 이 말 그리스도를 보여주셨구나. 이거예요. 그렇죠? 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네.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셨죠. 썩어버릴 육체로 오셨으니까. 하나님께서 썩을 육체의 몸으로 입고 오셨어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천사들도 안 그러는데. 그런데 왜 그렇게 보내셨다고요? 죽음의 고난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죽음의 고난을 받으신다고요? 육신을 입고 오셔서 육신을 입었으니까 죽음의 고난을 받지. 왜 육신의 몸으로 오셨어요? 그런데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라고요? 어떻게 그렇게 됐습니까? 이 십자가가 미련한 말도 안 되는 저주의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광과 존귀로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셔서죠. 네. 하나님 우편에 앉는. 네.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서 숨이 넘어가는데 이걸 봤다 그랬잖아요. 하늘 문이 열리고 그 보호자 우편에 우리 주님께서 앉아 계셨다가 일어서는 걸 봤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은혜라고까지 고백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이 땅에 인간의 몸을 보내시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도 그걸 은혜로 받았다고요. 이게 말이 됩니까? 네. 예수님도 본질은 하나님이잖아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똑같이 하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한 창조주 하나님께서 피조물로 이 땅에 오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네. 도대체 이 은혜가 어떠한 은혜이기죠? 그렇죠?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로 죽음을 맛보게 하심이라. 이 얘기 됩니까? 근데 이게 맛본다는 것은 한번 죽음 이런 거구나 하는 게 아니라 죽음 속으로 들어갔다는 얘기예요. 이거는요. 완전히. 예. 이걸 하나님의 은혜라고요. 이게 어떻게 은혜가 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은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내가 만약 그런 능력 믿고 지혜가 있고 권세가 있다면 그러시겠습니까? 그걸로 그냥 사람들 시키면 되죠. 너 말도 안 해? 그럼 넌 죽음이야. 그러고 끝나는 거잖아요. 그렇죠? 뭐 복잡하게 그러게 합니까? 하나님 그렇게 하셨다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도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사랑으로 받아서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왜 그런 일을 하죠? 네. 시켜서 되는 일이 아니니까. 이러고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하나님이 엄청나게 하셨죠.
됐습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누구나 거기서 벗어난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모든 걸 법대로 해야지. 그런 사람마저도요. 그렇죠? 우리 한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 보잖아요. 그렇죠? 네. 검찰에서, 법원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지. 네. 모든 걸 법과 원칙대로. 될 수 없는 일인 거죠.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징계하고, 심판하고, 다 무너뜨리고, 그런데도 안 되는 거죠. 이 모든 것들이 해보고 나니까 결국은 안 되는구나, 이것 뺏겼구나, 그런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모든 걸 처음부터 아시고 그렇게 오래 참으시면서 인내하시면서,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잘 말씀해 주셨으면 그럼 우리가 이렇게 했지, 그럼 말씀 안 해주시니까 그냥 하루만 하니까 그랬지, 온갖 이유 핑계 다 될 거 아니에요. 우리는. 그렇죠? 이건 불을 보듯 뻔한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수천 년의 세월을 기다리시면서 하나씩 하나씩 드러내시고 말씀해 주시고, 책망도 하시고, 징계도 하시고, 다 무너뜨리기도 하시고, 마지막 때 어떻게 해요? 결국은 처음부터 이거 아니면 안 될 것 아시고 하셨던 것처럼 그 아들을 보내는데, 아들도 아버지의 마음과 뜻을 알고 그걸 은혜로 받아서 창조주 하나님이 피조물 세계에 피조물로,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진 거죠. 아무도 이해하지 못했던 거죠. 네. 그럴 수밖에 없던 거죠. 이 시대가 그러니까.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의 승무시였던 거죠.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고 능력이고 하나님의 긍휼이고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은혜로라는 거죠.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진 거죠. 이런 일이 없는 거죠. 근데 사단은 이걸 가리려고 그러는 거죠. 네. 이걸 가리는 거예요. 네. 우리는 그거 생각지도 못하는 거죠. 아니 육체로 오셨든 성령으로 잉태됐든 아무튼 이 땅에 오셨으니까 그 다음 일을 했다는데, 이거를 흐리게 만들고 이걸 부인하게 만들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권세와 능력을 드러내고 뭐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밑에 우리 근거를 허물어뜨려 버리니까 다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죠. 사단이 이 짓을 하고 있다고요. 근데 사람들은 이게 혹하는 거죠. 왜냐하면 세상에 속한 일이라서 사람들이 이해하고 쉽게 받아들이고 거기에 반응하고, 그렇지 이래야지 하나님이시니 이런 능력으로 권세로 해야지, 왜 하나님이 그 권세 갖고 십자가 못 박혀 죽었다고 이게 말이나 돼. 그래서 유대인들에게는 거리끼는 거라는 거죠. 그렇죠? 세상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메시아를 보내주는데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받은 자라고 분명히 율법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 아들 그렇게 버렸다고 이게 말이나 돼? 아니라는 거지. 그럴 수가 없죠. 헬라인들에게는 구원할 수 있는 사람이 그렇게 없어갖고 십자가 못 박힌 사람을 구원자라 그러냐? 너나 잘 믿어라 이러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은 말씀 그대로 그 아들을 이 피조물, 인간의 몸으로 보내셨다는 거죠. 그리고 그냥 보내신 것도 아니라 세상 모든 사람의 죄를 그에게 얹으시고, 기가 막힌 거잖아요. 죄를 알지도 못하시니라 그랬어요. 우리도 죄를 알지 못하는데 우리는 그런 존재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정말로 죄가 없고 흠이 없는, 죄를 알지 못하던 그 아들에게 세상 모든 죄를 대신 담당시켰다고요. 그리고 사람의 손에 정죄받게 하시고 죽음에 오셨다는 거예요. 왜요? 이것만이 우리의 죄가 사함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니까. 율법에도 죄 지은 사람
죄가 죄목들이 있고 어떻게 죄사를 받는지, 그래서 하나님 앞에 희생제물을 드리고 제사장이 그 희생제물을 받고 확인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죄사함을 구하고, 그래서 우리 다 죄사함 받는데, 그렇지, 우리 다들 죄를 짓고 있는데,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이 공의를 풍성한 하나님께서 이렇게 희생제사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신다고 그러셨는데, 다 멀쩡히 잘 믿는다고 그러는 거잖아요. 근데 그리스도를 몰아보는 거죠. 아니, 그래서 우리가 흠이 없는 양이나 염소나 이 짐승을 잘 준비해서 하나님 앞에 그 제물을 드리고 죄사함을 받는데, 왜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절어야 돼? 이해가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성경은 그러한 짐승으로 드려진 제사로 인간의 죄가 온전히 사라지는 것이 아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확인시켜 주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유대인들은 절대로 그렇게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네. 죄사함 받은 건 사람이 또 죄를 쓰고 있는 거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희생제사를 드리는 거라고 그러는데, 그러면서 죄에 대한 감각이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늘 절기 때 되면 가서 제사를 드리니까, 네. 우리 이제 다 고백하고 이렇게 제사를 받고 수없이 반복하면서 감각이 사라져 버리는데, 우리도 그러는 거죠. 우리도 수없이 회개하고 고백하고 죄산 받았다고 그러고 늘 예배 드리고 갖고 가다 빼먹을 때 있고 뭐 할 때도 있지만 그래도 예배 드리고 그러니까. 그래서 얼마나 서서히 우리가 믿음에서 떠난지를 몰라요. 그리고 우리의 행위만 남아있는지를 모르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하고 우리는 다른 것은, 우리는 믿음으로라 그랬으니까 믿음으로 하는 거지. 믿음 없는데 왜 이런 데 나와서 이러고 있어. 다 믿음으로 한다 그러는데, 정말 그 믿음이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믿음이냐는 거죠. 하나님으로부터 온 믿음이냐는 거죠. 그냥 나의 행위로 습관적으로 행하는 것으로 아니라, 이게 진짜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낮은 모습으로, 인간의 모습으로, 그것도 세상 죄를 다 짊어져 놨던, 세상 죄 다 짊어질 사람이 어디 있어? 그래서 십자가 못 박혀 죽은 거예요. 아니, 하나님처럼 행동하니까 죽은 거지, 신성모독죄로. 그게 아니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신성모독죄로 죽은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를 대신 담당하시고, 그분이 능력이 없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이 아니라 나는 목숨을 버릴 권세도 있고 취할 권세도 있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네. 그건 주님의 뜻으로 이렇게 된 것이지, 주님께서 능력이 없어서 저 사람들에 의해서 정죄받고 그렇게 처형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세상 사람들이 보는 시각과 믿음의 사람들이 보는 시각이 완전히 다른 거죠. 그렇죠? 주님 말씀대로죠. 내가 능력이 없어서 이러한 고난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이걸 내어놓을 권세도 있고 다시 취할 권세도 있다. 이거는 아버지께로부터 받은 것이다. 네. 버릴 권세라는 것은 목숨을 버린다는 거예요. 지금 죽음인 거죠. 다시 취할 권세가 있습니까? 네. 아니, 죽었는데 어떻게 다시 취합니까? 부활을 가리키는 거잖아요. 그렇죠? 세상 사람 도무지 받을 수 없는 말씀인 거예요. 그걸 누가 이해하겠습니까? 이상한 말, 말도 안 되는 말을 짓거리고 있는데, 근데 예수님은 당신이 그러한 분이라는 거죠. 목숨을 버리는 것뿐만 아니라 다시 취하는 것. 네. 내가 능력이 없어서 관원들에게 붙잡힌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네. 빌라도 앞에서도 예수님께서 그걸 증언하셨죠. 네. 내가 왕으로 왔다. 나에게도 부하들이 있다.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더라면 세상 방법대로 내 부하들이, 지금 왕이 이런 일을 겪고 있는데 손도 안 쓰고 가만히 있어? 그럴 수가 없는 거죠.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나라가 아니라고요. 그렇죠? 네.
사람들이 이 말씀을 따라가면서 하나씩 하나씩 확인해 보려고 그러질 않아요. 몇 개 보고 이거 말도 안 되는 거 이거 연성인데 이걸 누가 믿으라고.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이고, 그래도 뭐 예수님 좋으신 분이시니까 그렇다고 치고, 아무튼 우리 기도 들어주신다 그러니까 그리고 그냥 우리 생각대로 나가는 거예요. 이거 진짜 심각한 일인 거죠. 정말로 확인을 안 해봐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진리라 그러는데 당연히 진리지 그러는데 실제로 하는 것은 그 진리의 말씀을 따라가 아니라 우리 생각대로라는 거예요. 육신을 따라서요. 이걸 내가 얼마나 많이 목격하고 그래도 소망을 갖고 또 하는데 다시 보면 그렇고, 네. 그냥 사람들 생각대로예요. 진짜예요. 네. 그냥 말씀을 진짜하게 사실인지 아닌지 따라가질 않아요. 나빌 쿠레시처럼 확인하고 서로 논쟁이 있으면 논쟁을 하고 무엇이 사실인지 아닌지 확인하고 이런 게 없어요. 네. 그냥 어려운 일 당할 때 그래도 예수 믿으면 뭐도 하도 되고 그래도 그러니까 그러면 나도 믿지 뭐. 그리고 그냥 그렇게 해갖고 아쉬운 생각에 기댈 데는 없고, 그래서 주님 살아 계시면 정말 하나님이시면 이거 좀 기도 들어주세요. 그런 식으로 믿지. 그러니까 세상에서 말하는 일반 종교하고 다를 바가 별로 없는 이런 일들이 그냥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거예요. 너무나 심각한 거예요. 그리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물론 시작은 그렇게 시작할 수가 있어요. 처음부터 우리가 예수님을 바로 알고 믿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런 사람은 거의 없는 건 맞아요. 그렇지만 교회 다니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그리고 성경을 읽으면서 확인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이게 진짜 그런가? 안 한다니까요. 안 해요. 네. 이게 얼마나 심각한 일을 벌이는지를 몰라요. 서서히 진행이 되니까. 지금은 그게 다 드러나는 장면인 거예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 말씀 한 말씀 한 말씀 확인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시대는 정말로 말씀을 바로 확인하기에 좋은 시대예요. 물론 우리가 조심을 하고 경계를 하고 해야 되지만 적어도 AI가 나오면서부터 지금까지 기도 역사 가운데 믿음의 선조들이 어떠한 생각을 하고 어떻게 이걸 믿고 왔는지 확인할 수가 있어요. 네. 아주 정확할 수는 없어요. 정확한 것은 아니에요. 오류도 있어요. 그렇지만 여러 면으로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이런 인공지능이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있으니까. 그러면 제가 그걸 부인을 못해요. 그냥 세상에서 들리는 이 많은 설교들보다 차라리 이러면 AI가 더 낫겠구나 하는 생각까지도 하는 거예요. 네. AI는 성령의 감동으로 아니잖아요, 이거는. 예. AI가 무슨 성령의 감동으로 이렇게 반응을 하고 이건 절대로 아닌 거예요. 그렇죠? 그렇지만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이 말씀이 이런 말씀이라고 남긴 수많은 사람들의 그 글을 갖고 와서 그냥 있는 그대로 전해주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믿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런 면에서 보면 그냥 세상에서 들리는 수많은 설교보다 더 나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좀 심각해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심지어는 재판도 그러잖아요. 판사들이 이건 이렇고 저렇고 그러는데 그 증거들을 놓고 법률이 뭐인지 알려주고 그러면 애가 더 정확하게 판단할 거라고요. 네. 그런데 이 신앙의 부분에서도 그렇게 나간다는 거, 이게 진짜 심각한 문제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저도 늘 의심의 눈초리로 경계하면서 여러 가지를 확인하면서
정말 그러냐? 이럴 땐 어떻고 저럴 때 다 따져가면서 이렇게 보면은 그래도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어떤 땐 저도 놀라기까지도 해요. 이게 이런 말씀이었구나. 그럼 도움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확실히. 네. 그래서 AI는 이건 아니다 하고 내놓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시대가 왔어요. 분별력을 갖고 성경 말씀이 어떠한 말씀인지 하나씩 할 때 정말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으니가 많은 아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는 일에 그들의 구원의 시작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누구를 가리키는 거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구원의 창시자라고 그랬는데 다른 곳에서는 구원의 주라고 그랬어요. 네. 그런데 이때 창시자라고 쓴 것은 보통 우리가 성경에서 신약 성경에서 주 그러면 큐리오스지 헬라어로. 네. 근데 큐리오스라 그러는데 우리의 상관도 또는 왕도 높은 사람을 그냥 큐리오스라고 그래요. 근데 여기는 그러한 단어를 쓰지 않고 아르케가스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게 히브리서 12장 2절에 쓴 거예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니 이인 예수를 바라보다 할 때 믿음의 주. 똑같은 헬라어를 썼어요. 그러니까 믿음의 창시자라는 거죠. 전에 이 말씀 제가 했을 때 개척자라고까지도 했죠. 파이오니어. 네. 새로운 길을 열어준 거죠. 믿음의 길을. 우리가 율법을 행해서 구원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그것으로는 불가하는데 오직 믿음으로.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몸으로 입고 오셔서 하나님 아버지를 믿음으로 그분의 말씀에 의지하여 절대적인 순종으로 이걸 이루신 분. 그래서 구원의 창시자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네. 그리고 온전케 하시는 이, 그것을 이루시는 분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믿음의 창시자, 그것을 온전케 하시는 시작이요 끝인 알파와 오메가인 그런 뜻인 거예요. 그렇죠?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더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셔. 뭐가 부족해서 불완전해서 그런 뜻이 아니라 이 고난을 통하여 그 구원을 완전히 이루게 하셨다는 거예요. 네. 무슨 고난입니까?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인 거죠. 그렇죠? 왜 그게 필요합니까? 온 세상이 죄 가운데 있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심지어는 유대인들까지 장로들, 대제사장들까지. 네. 그래서 마지막 때라고 그러는 거죠. 마지막 때 그 아들을 보내셔서 온 세상이 죄 가운데 있는 것을 어떻게 드러내셨냐면 이 세상 사람들 가운데 가장 그래도 하나님을 잘 알고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세워진 사람들조차 그리고 심지어는 예수님을 알고 믿고 따른다는 사람들조차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이걸 드러내시려고죠. 가장 낮은 모습으로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가 막힌 거죠. 예. 그래서 주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겠다는 제자들마저 아니 예수님이 관원들에게 그냥 체포를 당하셔? 이럴 수 없지. 칼까지 빼들었잖아요. 베드로가. 칼로 선자는 칼로 망한다. 그거 거두라 그러고 귀를 떠뜨렸는데 그거 다시 붙여주고 도망가요. 수밖에 없죠. 어떻게 하겠습니까? 네. 하나님께서 이 땅을 구원하실 때 이것밖에는 없다는 거죠. 네. 그리고 그 아들을 그러한 모습으로 보내셨다. 누가 믿어요? 놀랍게도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 유대인들에게는 꺼리끼는 것이요 헬라인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는 것 같은데 놀라도 하나님 말씀대로
이 말씀이 온 세상에 퍼지고 온 세상을 돕는, 온 세상에 주님의 교회가 세워지는 이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사는 시대, 인류의 기원이 역사가 어딘지가 아니라 예수님부터 시작해서 2025년 이렇게까지 바뀐 거죠. 우리가 증인인 거예요. 그렇죠? 예. 이거 여러분들 하나씩 확인해야 되는 거죠. 일이 어떤 일인지. 네. 하나님이 참으로 그 영광스럽고 거룩한 영원한 생명을 가진 그 본질이 부활이요 생명이는 그분을 피조물 세계에 보내셔서 이 고난을 겪게 하셨다고요.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사랑해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그래서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건인 거죠. 이것이 미련하고 치욕스럽고 꺼리끼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예수님을 알고 보니까 이거야말로 하나님의 영광이 어떠한 영광인지 이걸 드러내는 사건이었고, 이 고백을 하게 하는 거죠. 이 은혜가 우리 모든 사람이 있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부활이 가려져 있어요. 이제는 부활, 예수님 부활하셨지. 네. 그렇죠. 십자가로 죽을 수가 없지. 부활이 사실이지. 이젠 부활이다. 그러다가 십자가를 놓치고. 네. 이걸 붙잡으니까 하나님은 영이신데 살리는 것은 영이고 육이고 무익하다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이젠 우리 안에 증거가 있게 하셨는데 성령을 따라 그러는데 육체로 오신 예수님을 또 가려버리려고 그래요. 이 악랄한 이 사단은요, 단호히 물리치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네.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인 거죠. 그렇죠? 이 진리의 말씀이 우리 심령을, 우리 삶을 새롭게 하는 이가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히브리어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동영상을 봤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 말씀은 유대인들에게는 가려져 있는 말씀이에요. 회당에서 또 이제 말씀 통독을 하는데 보통 이제 율법에서 조금 하고 그리고 이제 선지서에서 좀 얘기를 하고 그렇게 해서 쭉 성경을, 구약 성경을 읽도록 되어 있는데 근데 그 가운데서 이걸 뺐다는 거죠. 그러니까 회당에서 듣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 유대인들도 그거는 그냥 빠지는 걸로 이해를 하고 그거 있으면 그냥 넘어가고 네. 그걸 갖고 복음을 전했는데 그 이사야서 53장이에요.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영어로 자막이 있는 것을 못 구해갖고 그냥 한글 자막만 보는데 히브리어는 못 들었지만 죄송합니다. 영어로도 자막이 나온 것이 있으면 그것도 나중에 들려드리도록 할게요. 네. יש פרק אחד בתוך הספר הזה, שבעצם היו מכירים אותו בבתי הכנסת בעבר, ואז הרבנים החליטו להוציא את זה מההפטרה. היום זה נחשב הפרק האסור. האם שמעת על זה עוד פעם? לא שמעתי על זה. האם את רוצה לראות מה נסתר בפרק הזה? יש לך את זה? יש לי פה בתנ"ך. רוצה לדעת כמה שיותר על זה, האמת היא. בעצם בגלל זה אנחנו עושים את התוכנית הזאת, כי רוב האנשים לא קראו את הפרק הזה בכלל, כי לא קוראים את זה עוד בבתי הכנסת. הפרק הוא ישעיהו נ"ג, נבואה מאוד חשובה על מי המשיח יהיה, ולמשך 1700 שנים, מאז שהוא כתב את זה, כמעט כל הרבנים וחז"ל האמינו שזה פרק שמדבר על המשיח. בעצם גם בתלמוד, בסנהדרין צ"ח, גם ילקוט שמעוני, הזוהר, הרמב"ם, האמינו שהפרק הזה מדבר על המשיח. אז עכשיו אנחנו מגיעים לקטע הכי כיפי, שאנחנו נקרא כמה קטעים מאותו פרק ונראה על מה זה מדבר. זה וחדל אישים, איש מכאובות, וידוע חולי,
וכמסתר פנים ממנו נבזה ולא חשבנוהו. הוא היה בזוי ודחוי על ידי בני אדם, איש שידע כאבים ומחלות, הוא היה כמו אדם שמסתירים ממנו את הפנים, בזוי וחסר ערך בעינינו. שזה מדבר העניין הזה על המשיח. זה חזק מאוד. אדם כמו שכתוב בזוי ודחוי על ידי החרפה. העם שלנו היה משוכנע שהוא שלילי. לא יודע למה. לא קיבלו אותו. דחו אותו. לא חשבנו שהוא היה המשיח. חולוינו הוא נשא ומכאובנו סבלה. ואנחנו חשבנו הוא נגוע, מוכה אלוהים, מעונה. אכן, הוא נשא את המחלות שלנו, סבל את הכאבים שלנו, ואנחנו התייחסנו אליו כמו אל חולה במחלה קשה, שאלוהים גרם לו להיות מושפל ומעונה. הוא לקח את כל הכאב, את כל הסבל ואת כל המחלות עליו. ובכל זאת, דחו אותו. הוא עשה לנו טוב ובעצם נתנו לו רע בחזרה. הוא סובל בגללנו, בגלל כל בעצם העבירות שאנחנו עושים, אז הוא סובל את הכאב הזה. הוא נתן לנו מעצמו, הוא סבל בשבילנו, הוא לקח את המחלות שלנו, את כל החטאים שלנו. מעוצר וממשפט לוקח את דורו, מי ישוחח, כי נגזר מארץ חיים, מפשע עמי, נגע למו. ויתן את רשעים קברו, ואת עשיר במותיו, הלא חמס עשה ולא מרמה בפיו. בפסוק 12 כתוב, תחת אשר הערה למוות נפשו. מה התוצאה של הסבל שלו בסופו של דבר? הוא מת. הוא מת, הוא ימות. עם עשירים, איזה כיף. אני גם רוצה. אז קיצר ישימו אותו על דברים שהוא לא עשה, וקיבל על זה. מעניין. הוא מת, אבל לא מוות עם כבוד. קודם כל, האם זה משהו ששמעת על המשיח, שכל הדברים האלה אמורים לקרות לו? לא. זה לא. יש גם את התיאור הזה, לא רק בפסוקים אלה, אבל גם בסחריה, בדניאל, במקומות אחרים, וגם הרבנים העתיקים הבינו שהמשיח אמור לסבול. והוא מחולל מפשענו, מדוכא מעוונותינו, מוסר שלומנו עליו, ובחבורתו נרפא לנו. כולנו כצאן טעינו, איש לדרכו פנינו, והשם הפגיע בו את עוון כולנו. אבל הוא נפצע בגלל הפשעים שלנו, בגלל החטאים שלנו, מושפל, נענש כדי שלנו יהיה שלום, בזכות הפצע שלו נרפאנו. כולנו עבדנו כמו צאן, כל אחד מאיתנו פנה לדרכו, אבל אדוני הטיל את האחריות על החטאים של כולנו. הבנתי, על פי הפסוקים, כאילו הוא יספוג את החולי והרוע שלנו, וזה ירפא אותנו, והוא בעצם יהיה בן אדם שנענש, שהוא ייקח על עצמו את כל אוקיי. קח את כל העוונות שלנו, ואת כל המכאובים, ואת כל מה שעברנו. הוא לקח על עצמו את הכל. שכל החטאים וכל הדברים הרעים וכל העונש הכבד, אלוהים כאילו הכניס את זה באדם אחד. אז על כל אחד מאיתנו לשאול, האם יש בי חטא? האם פעם גנבת משהו? אפילו משהו קטן, או משהו להוריד משהו מהאינטרנט שלא שייך לך? מי לא? למשל, האם אי פעם שיקרת? כן. בוודאי, כל אחד משקר. גם אני לא זכאי בזה. האם אי פעם חמדת? כן. ברור, אני חוטא גדול. וגם לפי התנ"ך, כל המחשבות וגישות הרעות שלנו, כמו אנוכיות, או הגאווה, או כל הדברים כאלה, הם גם נחשבים לחטא. אז אם למשל אנחנו היינו מקרינים כל המחשבות שלך על מסך, וכולם שמכיר אותך היו רואים אותם, היית רואה רק מחשבות טובות שם, או גם כמה לא טובות? גם וגם. כן. קודם כל, ברור שתראה גם מחשבות לא טובות, אז כל האנשים, גם הצדיק שבצדיקים, יהיה להם מחשבות רעות בראש. אבל היו לפעמים מחשבות שהייתי אומרת, אם היא הייתה נעלמת זה היה טוב. אלוהים הוא קדוש וטהור לגמרי, והוא לא יכול להיות בנוכחות של החטא. אז זה בעצם החטא שלנו מפריד אותנו ממנו, ומגיע לנו בסופו של דבר גם עונש. כתוב ביחזקאל 18 פסוק 4 שהעונש שמגיע לנו זה מוות. בסופו של דבר הפרדה מאלוהים לנצח. כי... לא הייתי רוצה. אז בסוף אתה חושב שאתה צריך סליחה וכפרה על החטאים שלך או לא? כן, 100%. כן.
גם אני, גם כולן בעצם, אין מישהו שלא. אבל יש גם חדשות טובות, כי אלוהים הוא לא רק שופט, הוא גם אבא שאוהב אותנו. ולכן הוא נתן בתורה את מערכת הקורבנות. הקורבן היה לוקח על עצמו את החטאים של אותו בן אדם. כתוב שהקורבנות יפסקו, ושבמקום הקורבנות שהיו, אלוהים ישלח בן אדם שיקרא המשיח. שיקח על עצמו את כל החטאים. בדיוק, וזה מה שקראנו עכשיו. אלוהים נתן לנו בתנ"ך תיאור מאוד ספציפית של מי המשיח יהיה כדי שנזהה אותו ולא נפספס אותו. וכמובן זה מאוד קריטי שנדע מי הוא הבן אדם הזה, כי בלעדיו אין לנו את הכפרה והסליחה כדי שהוא ייקח את החטאים שלנו. כתוב בדניאל פרק ט' שהוא חייב לבוא לפני חורבן בית המקדש השני. אז בעצם זה היה ב-70 לספירה. אז המשיח היה חייב לבוא לפני זה, לפי התנ"ך. כתוב גם במיכה ה' שהמשיח הזה ייוולד בבית לחם. וגם כתוב בישעיהו, מה שקראנו עכשיו, ישעיהו נ"ג, שהעם שלנו נדחה אותו בהתחלה, ושהוא יסבול וימות. וכתוב בפסוקים אחרי זה, אחרי שהוא ימות, הוא יקום לתחייה, ואז כתוב כשגויים רבים יקבלו אותו, והם יכירו את אלוהי ישראל בגללו. אז עכשיו, מהתיאורים הללו, מהתנ"ך, יש מישהו בהיסטוריה שהגשים את הדברים האלה? אני לא יודעת. לא, לי לא ידוע. לך ידוע? יש מישהו שהגשים את זה? לא, לא שאני חושב, יכול להיות שיש, ותגיד לי עכשיו, אני אגיד, כן, אבל עכשיו לא עולה לי לראש. ישו. שמע, שוב אני חייב להזכיר שאני לא מאמין בזה בכלל, אבל לפי הסיפורים וכל מה ששמעתי, כן, זה מתאים לישוע. עשו ממנו איש קטן לאיש גדול, שהוא בעצם כן עשה מעשים טובים, והוציאו אותו בדיוק ההפך. תראה, אני מאמין שישוע, שבא לפני חורבן בית המקדש, שהוא הגשים את אלה בדיוק. הוא בא לפני 70 לספירה, הוא נולד בבית לחם, שהעם שלנו דחה אותו, הוא סבל ומת, אבל הוא קם לתחייה. היו 500 אנשים יהודים שראו אותו חי אחרי שהוא מת, והם כתבו עליו, וגם כמובן הגויים קיבלו אותו אפילו מיליארדים, והמשיח אמר, אני אקח את זה על עצמי, כל הסבל והעונש שהיה מגיע לכם, אני אקח את זה על עצמי. אבל כדי לקבל את זה, אנחנו חייבים לעשות מה שהיו עושים אז. מתוודים על החטאים, מצטערים עליהם, להתחייב לא לעשות אותם עוד, וגם להאמין ולהעביר את החטאים שלנו עליו. רק אם אנחנו נאמין באותו משיח ונקבל אותו, אז הוא יקבל את כל החטא שלנו על עצמו. לא נראה לי ששמעתי את הדברים האלה בגלל שהנושא מגיע לישו, כבר יש כזה מחסום, שלא רוצים אפילו לחשוב על זה, לא רוצים לפתוח את הראש, להיות, באמת, להביא לזה מחשבה קצת. אז לא יודע, מסתכלים עליו כאילו, כן, כמו שכתוב בפסוק הזה, שדחו אותו. 이사야서 53장 말씀, 신약성경에서 가장 많이 인용되는 말씀 중에 하나인데, 유대인들은 그게 가려져 있는 거예요. 기가 막힌 일인 거잖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나무에 달린 자가 우리를 구원할 수가 없죠. 하나님으로 보냄을 받았다.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받은 자라는데 무슨 저주입니까? 죄로 말미암은 거죠. 그런데 우리가 구원자가 된다고요? 우리가 어떠한 죄인인지 모르니까. 여기서도 전하는 죄는 다른 사람이 잘못한 거, 뭐 훔치고 빼앗고 속이고 그런 죄지. 하나님 앞에 어떠한 죄인으로 있는지를 이게 모른다니까요. 그런데 성경 분명히 해야죠. 우리 주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셔서 아버지께로 가서 이 땅에 이제는 영으로 존재하는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셔서 죄에 대해서 책망할 때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자다. 아버지의 뜻대로 말씀대로 온전히 순종해서 그걸 이루려 보내신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이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주관하는 죄이다. 가장 큰 죄인데 100데나리온 정도가 아니라 1만 달란트로 비교한 그러한 죄인데 그러한 죄에 대해서는 철저히 가려져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구원자를 보내실 때 내가 능력이 없고 가진 것이 없고 힘이 부족하고 그래서 내가 원하는 걸 이루어 주실 그러한 메시아지 나를 이 죄에서 구원할 메시아라고 누가 생각하고 누가 믿겠습니까? 아닌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본적으로부터 다른 길로 가는 거죠. 분명히 성경은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부를 때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자라고 그랬는데 내가 무슨 죄를 졌다고 내가 체포당한 적도 없고 고소당한 적도 없고 심지어는 법원이 어떻게 생겼는지 들어가 본 적도 없는데 나보고 죄인이라고 안 되는 거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구원은 그런 게 아닌 거죠. 네. 내가 연약하고 부족하고 네. 힘이 없고 있는데 나를 온전하게 정말 이 땅에서도 좀 보람 있고 의미 있고 뭔가 자랑할 것이 있고 그렇게 그런 존재로 세워줄 메시아를 구하지 나를 죄에서 구원할 메시아예요. 이게 아닌 거죠. 한 사람 한 사람 확인해 봐야 되는 거예요.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이 시대가 그렇게 흘러가고 있어요. 그렇죠? 네, 그렇게 전도 폭발 연소전대라고 그래갖고 교회가 부흥한 것 같았었죠. 양적으로죠. 근데 정말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구원, 그 구원을 받았느냐?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세워졌느냐? 이건 전혀 다른 이야기니까. 다음 주에도 좀 계속해서 말씀 전할 텐데 그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기도하면서 정말로 하나님이 누구시고 왜 그 아들을 이 땅에 육신의 몸으로 보내시는데 가장 낮은 곳에 사람들로부터 조롱을 당하고 따돌림을 당하고 정죄를 받고 십자가에 넘겨져야 했는지 그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지 그것이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사랑과 지혜와 능력이 되는지 우리 심령 속에 정말 그 은혜에 임하는 귀한 시간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 주여 부르면서 우리가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